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스올을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19절에서는) 게으른 자의 길과 정직한 자의 길을 비교합니다. 게으른 자를 부지런한 자와 비교하지 않고 정직한 자와 비교하는 것은 게으름이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내면의 거짓과 악함에서 비롯된 것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 거짓되게 행동하며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부정직하게 피하는 악한 사람입니다. 19절에서는 그런 사람의 길을 가시울타리 같다고 표현합니다. 이는 게으를수록 결국에는 일이 더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놓인 일을 정직하게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미뤄두고 쌓아두다 보면 나중에 감당하지 못할 만큼 큰 일이 되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의 길은 확 트인 길과 같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 서서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해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길이 되어 주십니다. 20절에서는 지혜와 어리석음이 부모를 어떻게 대우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즐겁게 하지만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를 업신여긴다는 것입니다. 10장 1절에서 말한 것처럼 지혜자는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지키며 부모를 공경할 뿐 아니라 부모가 전하는 훈계를 들으며 그 훈계로부터 지혜를 얻습니다. 반면 미련한 자는 부모의 가르침과 훈계를 싫어하고 더 나아가 부모를 멸시하고 경멸합니다. 21절에서는 미련한 자의 헛된 즐거움을 20절의 지혜자의 참된 즐거움과 대조합니다. 21절에 미련한 것은 문자적으로 마음이 미련한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마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사랑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 즐거움을 얻지만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무시하고 부모의 교훈을 비웃는 일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는 그 지혜를 통해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앞서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와 같다는 표현과 같은 말씀입니다. 22절에서는 미련한 자는 자기 계획이나 생각을 다른 이들과 의논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는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기 때문에 자신의 미련함을 따라 혼자 결정하고 결국에는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11장 14절 말씀처럼 친밀하게 조언하는 자들을 곁에 많이 두고 신중하게 판단해서 행동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가 뜻한 바를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일을 계획하고 진행함에 있어서 나 자신을 맹신하는 교만한 태도는 실패를 불러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위의 조언과 교훈의 말들에 겸손히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13장 10절에서도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3절에서는 적절한 때에 건네는 바른 조언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말합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아멘. 우리는 꼭 필요한 때 적절한 대답을 듣게 되면 큰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절망의 때 위로가 되는 말, 혼란스러울 때 중심을 잡아주는 말, 두려울 때 용기를 주는 말은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되고 기쁨이 될 뿐 아니라 그 말을 한 사람에게도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꼭 필요한 말을 듣게 하시고 꼭 필요한 말을 하게 하셔서 지혜의 말을 통한 기쁨을 누리도록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24절에서는 19절에 나타난 길의 주제가 다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 향한 생명의 길을 주셨습니다. 이 길은 지혜로운 자들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그 아래에 있는 스오를 떠나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래에 있는 스올에 속한 우리가 저 높은 생명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참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저 어둡고 끔찍한 스올로 내려가는 세상의 길이 아니라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생명으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 십자가와 부활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명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여기서 교만한 자들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오만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집을 헐어버리십니다. 그러나 과부가 사는 곳의 경계선은 튼튼하게 지켜주십니다. 고대 사회에서 과부는 그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하는 가장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 과부의 재산을 빼앗아가는 일이 자주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부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여기서 과부는 어느 누구에게도 의지할 곳이 없어서 겸손히 여호와만 의지하며 그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들, 지혜로운 자들을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26절에서는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악한 말이나 행동만을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우리의 악한 생각들도 미워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악한 행동을 하지 않고 악한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내면 안에서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미워하시고 역겨워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선한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말과 마음과 모든 존재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선한 말은 정결하다 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선한 말을 정결한 제물처럼 기쁘게 받아주심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악한 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노력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져서 거기서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이 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27절에서는 경제생활에 대한 교훈이 이어집니다.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아멘. 27절에서는 이익을 탐하는 자와 뇌물을 싫어하는 자를 비교합니다. 이익을 탐하는 자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탐욕에 끌려갑니다. 자기 집을 든든히 세우겠다는 그럴싸한 명분을 가지고 뇌물을 받고 부정직한 거래를 하고 거짓과 악한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악행과 거짓이 드러나는 순간 그 모든 노력은 오히려 자기 집을 해롭게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탐욕에 휩쓸려 살아가면 거짓이나 악행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영혼은 병들게 되고 그 집안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탐욕을 따르거나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정직하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당장 눈앞의 이익을 위해 불의와 타협하고 악행을 저지르며 영원한 생명을 잃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며 참된 생명을 얻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28절에서는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이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인지 남에게 유익한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무슨 말을 할 때든지 습관을 따라 내 감정이나 생각을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르고 정직하게 말하고 사랑으로 말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29절에서는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기도할 자격을 갖춘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지하며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녀로 담대히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30절부터 33절에서는 훈계를 따르는 자와 훈계를 싫어하는 자를 대조합니다. 30절에서는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눈이 밝은 것은 영혼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밝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보게 하시면 그 영혼은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좋은 기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의 귀에 이 복된 소식이 들려오면 우리의 삶은 뼈가 윤택해지는 것처럼 평안과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31절부터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훈계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경우 주변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훈계하시고 부모나 선생님을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고 윗어른을 공경하는 태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이 담긴 성경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며 부지런히 배우고 읽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귀 기울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게으른 사람의 길은 가시덤불로 덮여있는 것 같지만 부지런한 사람의 길은 확 트인 큰 길과 같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를 업신여긴다. 생각이 모자라는 사람은 미련함을 즐기지만 명철한 사람은 길을 바로 걷는다. 의논 없이 세워진 계획은 실패하지만 조언자들이 많으면 그 계획이 이루어진다. 적절한 대답은 사람을 기쁘게 하니 알맞는 말이 제때에 나오면 참 즐겁다. 슬기로운 사람이 걷는 생명의 길은 위쪽으로 나 있어서 아래로 난 스올길을 벗어난다.
주님은 거만한 사람의 집을 헐어버리시지만 과부가 사는 곳의 경계선은 튼튼히 세워주신다. 악한 사람의 꾀는 주님께서 역겨워하시지만 친절한 사람의 말은 정결한 재물처럼 받으신다. 불의한 이익을 탐내는 사람은 자기 집에 해를 끼치지만 뇌물을 거절하는 사람은 오래 산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지만 악인의 입은 악한 말을 쏟아낸다. 주님은 악인을 멀리하시지만 의인의 기도는 들어주신다. 밝은 얼굴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좋은 소식은 사람을 낫게 한다. 목숨을 살리는 책망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들 사이에 자리를 잡는다.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지만 책망을 잘 듣는 사람은 지식을 얻는 사람이다. 주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지혜가 주는 훈계이다. 겸손하면 영광이 따른다.